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아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늘 주님 봉헌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봉헌되셨는지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 라는 이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성모님과 요셉 성인은 아들, 첫아들 예수님을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죠. 하느님께 봉헌했으니까 하느님이 뺏어가셨을까요? 예? 엄마 아빠 못 만나겠어요? 죽을 때까지?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하느님 그렇게 쪼잔한 분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도 봉헌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를 봉헌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주님께 봉헌하고 나의 기도를 봉헌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 봉헌하고 봉헌이 사라진 삶은 모든 면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인색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내 삶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봉헌된 삶은 모든 것을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줍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 먼저 기도하게 되고 큰일을 치르기 전에 먼저 주님께 도움을 청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해나간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가게 되죠. 감사드릴 줄 아는 마음,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이라는 것을 인식할 줄 아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하느님께 무엇인가를 봉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의 마음속에서 봉헌이라는 단어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할 줄은 아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대단한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첫 아들을 당신께 봉헌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든 생명이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내 욕심대로 내가 하지 못한 것들을 내 자녀에게 다 시켜보고 그러면서 키우라는 것이 아니죠. 이 자녀도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은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녀와 함께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가고 주님께서 내 자녀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라는 것을 주님께서 의미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니 오늘날 많은 우리 아이들이 참 불쌍하게 커가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욕심을 이루어주는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기계는 아니지만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엄마가 처녀 때 학교 다닐 때 못 이뤘던 꿈을 내 아이가 이루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빠가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을 내 아이가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의 욕심에 아이들이 이상하게 바뀌고 있죠. 하느님께 봉헌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오늘 복음은 2명의 예언자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하느님께 봉헌하게 되자 제일 먼저 시메온 예언자가 예수님을 두 팔에 받아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이제야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하느님께 예수님을 봉헌하게 되자 성전 안에서 하느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시메온은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제야 제 눈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다고 하느님을 찬미하게 되죠. 크고 작던 무엇인가를 하느님께 봉헌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이 하느님의 빛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봉헌하는 모습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느님의 구원을 알아보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알아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냉담하고 있는 자녀들 또 배우자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랜 시간 동안 냉담하고 있다면요. 그들을 가장 빨리 하느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성모님처럼 하느님께 봉헌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럴 때 그 가족들이 하느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죠. 복음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또 한나라는 예언자는 또 어떻게 하죠? 시메온이 아기 예수님을 받아안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됐다고 기쁘게 하느님을 찬미하는 시메온 입에서 터져나오는 하느님을 향한 이 놀라운 말씀을 한나 예언자는 듣고 어떻게 할까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라고 오늘 복음은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받아안고 하느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찬미하고 있고 또 한 명은 시메온이 찬미한 그 찬미의 내용을 하느님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한 번의 봉헌을 통해 하느님의 구원이 선포가 되게 되고 그 하느님의 선포된 그 구원이 모든 이들에게 퍼져나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봉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복음의 논리에 의하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의 삶 안에서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나의 삶을 봉헌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봉헌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도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일으키시겠죠. 특별히 시메온이 성모님에게 한 말도 한번 들어봅시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들을 봉헌했는데 영혼이 칼에 꿰찔린다고 시meon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봉헌했다고 해서 항상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처럼 좋은 일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복음은 또 우리에게 알려주죠. 아프고 힘든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봉헌했는데 좋은 일이나 내가 원하는 일이 생기지 않고 그 반대의 일이 생긴다고 해서 여러분들 주님께 봉헌한 거, 괜히 봉헌했네. 그냥 내가 사 먹을 걸 그냥. 아까워. 괜히 봉헌했네. 그 시간에 차라리 놀 걸. 이거는 악에서 나오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봉헌을 통해 당신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시메온과 한나가 이 예수님의 봉헌 장면을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밤낮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죠.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도 오늘 복음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 어떻게 사실 거예요? 1번, 나도 성모님처럼 오늘 나의 하루를 봉헌하면서 살아보겠다. 2번, 봉헌은 봉헌이고 오늘 하루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 험담, 남 상처 주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몇 번이에요? 이뻐라. 특별히 여러분들 성모님께 오늘 하루를 봉헌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모님께 무엇인가를 봉헌하면 성모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봉헌한 것을 들고 하느님께 가실 겁니다. 하느님, 이거 베드로 신부가 오늘 봉헌한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성모님께 오늘 시간을 봉헌하던, 어떤 일을 봉헌하던, 아니면 내 자녀를 봉헌하던, 아니면 또 어떤 물건을 봉헌하던, 뭐가 됐든지 간에 오늘 하루 우리 성모님께 아주 작은 것이라도 봉헌하는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성모님께서도 예수님을 하느님께 봉헌한 것처럼 우리들이 봉헌한 것을 분명히 오늘 하루 하느님께 기쁘게 봉헌해 드릴 것입니다. 봉헌한 삶은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복음의 빛이 쏟아져 나오게 만들고 하느님의 구원이 널리 퍼져가게 해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이 내 힘으로 사랑을 회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내 힘으로 노력해봐도 구원의 빛을 바라보고 하느님께 돌아오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 성모님께 무엇이라도 봉헌하는 것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성모님께 아무거나는 아니죠. 성모님께 한 가지만 마음을 다해서 봉헌하는 하루를 보내보기, 이거를 오늘 숙제로 드립니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아멘.